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목회를 하던 교회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간절한 소망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주님께도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건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밤이라도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악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너무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연약해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립니다. 한 나라의 헌법도요,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래서 국회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또 헌법을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라고 여기던 것들이 헌법이 바뀌면 죄가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가 아니던 것들인데 죄라고 규정 지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죄가 돼버리는 거죠. 이처럼 흔들리는 게 세상의 어떤 법이고 어떤 공동체들의 규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수천 년이 지나고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계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무엇을 보시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못했냐, 이걸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는 삶이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흔들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첫째 비결이 뭐냐?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보통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따라가겠습니다. 뜨겁게.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97절 말씀이에요. 자, 9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단순히 그냥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너무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을 사랑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말씀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다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뜨겁게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큐티책을 사놨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달 보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한 장도 걷지도 못하고 새 거 그대로 그냥 책꽂이에 꽂은 채 지나갔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죠. 물론 바빠서 새벽 예배는 못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보다도 TV를 켜기 전에, 신문을 펴기 전에, 핸드폰을 열어서 뉴스를 보기 전에 뭘 봅니까? 일기예보를 보기 전에 큐티책을 꺼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짐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해 보자고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데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이 그게 짐입니까? 아니죠. 일이 아니죠. 즐거움이죠.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만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말씀을 이 정도로 사랑해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게 되는데,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가득하게 되면요, 그 지혜가 누구보다 나아요? 스승보다 나아요.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낫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왕궁을 내버려두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윗에게 너무나 아픔을 주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첫째는 이 사랑하는 압살롬, 다른 사람보다도 어떻게 이 아들은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런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또 하나 아픔은 뭐냐면, 신하들 중에서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제갈량 같은 책사였거든요. 아히도벨이라고. 이 책사만큼은, 이 책사가 처음에 다윗에게 올 때는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제가 왕을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이랬던 신하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히도벨 덕분에 이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려 왔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만큼은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신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어요? 그만 다윗을 배반해버렸어요. 압살롬 편에 서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이 압살롬에게 아버지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 나머지 백성들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 압살롬 편으로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압살롬이 완전히 아버지와 의존하기로 결정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히도벨은요, 자기에게 12,000명 군사만 주면 즉시 가서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제안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해 보면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 모략가였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략 같았다,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압살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 조언만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편에 있었던 이 후세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을 보냅니다. 평범한 사람을 보내서 후세가 어떻게 보면 이 첩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 압살롬의 진영에 첩자로 들어가서 이제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면 이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가, 다윗 왕을 추격해서 죽일 수 있는가 책략을 내놔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히도벨이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압살롬의 마음에 후세한테도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후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아히도벨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동안 그렇게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마음을 변화시켜버렸죠. 누구의 말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후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자기 생각은 철저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명철이니까 말씀대로 따르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후세가 내어놓은 책략을 선택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이 숨통 트이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훗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죄악에 빠뜨려 가는 그 원수보다도 훨씬 뛰어난 명철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지혜는요 그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사람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이 땅에 국한된 지혜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지혜는 어디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했던 두 사람 예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요셉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책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그 책사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까?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꿈을 딱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 줘 버리잖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했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공부에만 그냥 집중했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요셉은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어요.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되뇌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이처럼 이 바로왕의 꿈도 바로 해석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왕의 총리 대신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왕이 바뀌면요 정권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이전 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총리 대신 자리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 왕이었던 바벨론 왕이 보더라도요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던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모든 돌을 다 찾아봐도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총리 대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과 경쟁 자체가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짐이 되고 있어요. 말씀을 딱 펴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있는데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10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어떻게 했어요?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임을 알게 됩니까?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막 달려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그 길로 내가 함께 가지 않냐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좀 끊어질 것 같아. 그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둠은 죄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죄악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그것을 다윗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길을 너무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죄악을 너무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죄악을 당연히 자기도 싫어하고 멀리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악은 모든 뭐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죄악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02절의 말씀 보면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또 어떤 의미를 알게 되느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3번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가르침을 늘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그냥 외면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베푸실 때 강단을 통해서 베푸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실 때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이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여기 너는 누구죠? 디모데죠.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쓴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가르침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가르침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4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다?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그냥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 이런 죄를 범하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고함직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먹음직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탐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이 죄악을 범하면 나에게 손해보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이 말씀에 렌즈로 딱 보잖아요. 말씀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그것이 죄악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느껴지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고 달콤해 보이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 뭐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게 생각해버리게 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라면,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에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에는 피가 흐르죠. 우리 피가, 그죠? 우리 영혼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경우라도요, 죄와 벗하고 살 수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죄로 규정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떠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악한 길로 가지도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죄악을 싫어하는, 죄악은 미워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표현은 이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105절 말씀인데, 자, 10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06절도 보세요. 106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삶의 등불로 삼고 살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살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끝내버려요. 오늘 큐티 끝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등불로 사는 삶이 아니죠. 등불이 뭡니까? 내 걸어가는데 앞에 들고 가는 게 등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등불로 여기며 살겠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으면 묵상한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말씀이 인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날도 모릅니다. 1시간 뒤의 일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죽음 놈의 세계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지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을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큐티할 때 용어로 굳이 말씀드리면 적용이라고 합니다. 적용. 자, 오늘 말씀은 이 메시지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고, 이게 바로 말씀을 등불 삼아 사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축복의 일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명한 메시지 두 번째 말씀이죠. 전도할 때 보면 이 두 번째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젊은이나 심지어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한테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니? 라고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야? 친구와 싸웠어요. 엄마가 피아노 연습하라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앞세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도 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당한 것처럼.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해와 무시를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때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여러분? 빛에 속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둠에 속한 부분이에요? 어둠에 속한 부분 아닙니까? 아프고 괴롭고 그죠? 일이 꼬이고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 라고 한다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어둠에 속한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죠. 이 빛은 또 누구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에 속한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괴로움이 노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도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둠과 같은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임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말씀은 또 어떤 의미냐? 주의 말씀으로 인생의 등불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마음에 부딪혀요. 내 생각과 달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말씀대로,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기에는 광신도처럼 보이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좀 유두리 있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막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는 삶이냐?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의 말씀만 앞세우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그 갈등을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등불을 삼게 되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8절 말씀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10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일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10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일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 자원제물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이 성경 한글 개혁판에 보면 이 낙헌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화목제거든요. 이 앞에 4가지 제사는요, 다 목적이 있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목적이 있지만 이 마지막 이 화목제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낙헌제입니다. 낙헌제, 감사제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거고 내가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나고 천국을 확신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게 바로 낙헌제고 화목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인생의 등불로 삼게 되면 바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이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나 고난일 때나 환난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 감사는 누가 주시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주님 안에는 내가 이처럼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바울이 어떤 삶 가운데 하게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신 열매가 뭐라고요? 항상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등불로 삼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시는데 밭에 감춘 보화 비유를 하시거든요. 밭에 감춘 보화가 뭐죠, 여러분? 천국이고, 다른 말로 하면요, 밭에 감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는 누가 발견할 수 있죠? 누가 발견합니까? 아무나 발견합니까? 밭에 감춘 보화인데 열심히 밭을 갈던 사람만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단순히 머뭇거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한 바대로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사는 삶을 주님께도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로 나가보다 보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귀중한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천국이라는 포고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